우리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들려진 대로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세상 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도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 살아가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좀 기분이 들뜨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또 감동을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감동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훈훈함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동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한 그 신앙생활이 바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동 주는 인생 됩시다 라고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는 인생이 됩시다. 감동 주는 인생이 됩시다. 예, 감동을 좀 주는 인생이 되세요. 예, 감동 주는 인생이 됩시다. 예.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도 아름답고 풍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더 친밀함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한 감동을 주는 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장교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닙니다. 요청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 지금 시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삶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 동안 좀 하나님 좀 감동시키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내 남편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은 와, 그 인생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첫째, 따라해볼게요. 첫째, 긍휼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예, 제가 타이밍을 잠깐만 뺐죠.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예,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믿음.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한 이유는 어떤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부리고 있는 하인의 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인 불쌍해서 대충 이렇게 가가지고 내 하인이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좀 고쳐줘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지금 백부장은 하인의 병 증세를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라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공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백부장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게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살아가면서, 관계성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사랑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 20년 지나도 그 사랑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들은 정말 인고 부부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랑에서 약간 우정으로 바뀌고요, 우정에서 전우애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긍휼함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함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는 당연히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그 긍휼함에 대한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예요? 나와는 그다지 별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신음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봐도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잊게 된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늘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또한 고아와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연약함과 무지함, 또한 죄된 모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 갈 길을 잘 안다라고 착각 속에서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지고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금방 다치고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무지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평생 우리에게 긍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긍휼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매번 여기서 한번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래 내가 죽는 마당에 뭐가 무섭겠냐,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구원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믿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목사라고 해서 죄 안 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죄 진다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좀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저도 이번 주에 분명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긍휼하심은 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 주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나만 행복한 자리를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남의 형편을 살피고 남의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직도 악한 세력에, 또한 정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선교지를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탁드리기는 이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멘. 자신 있으신 분들 너무 좋습니다. 예, 겸손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긋고 말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군대, 어떤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권력도 있을 거고요. 그 권력과 걸맞는 부도, 재산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부장은요, 자신의 집에 모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백부장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대단하신 분 같은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크고 귀하신 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귀한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랑질 하잖아요. 자랑질. 그래서 우리 집 사면 어떻게 해요? 큰 집 사면 우리 집 샀다고 한 번쯤 오시라고. 물론 선한 마음으로 집을 구경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 정도 산다고.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기회가 되면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간 난 좀 잘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자신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또한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혈통에 대한 부분들, 학업 어떤 학문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나타낼 게 많았거든요. 나름 배웠고 가문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 잘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겸손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잘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역전의 법칙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의 법칙이에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진정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늘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겸손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또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늘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백부장은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하인의 몸을 괴롭히던 병마가 물러갈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대로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거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제가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 파송을 받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청장년부 한 부서를 사역할 때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호피 이 매사교회를 사역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는 제1매사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임태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참 새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새성전의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임태일 선교사님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떤 글을 보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비용 5,000불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공사 비용에 대해서 헌금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부서를 맡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저한테 일부러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부탁하신 분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해서 저까지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 메시지를 받고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호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미 한번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또 한번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함께 헌금을 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청장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 전에 한 청장년부 회원이 저에게 와서 갑자기 봉투 하나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 호피 선교 건축 헌금으로 헌금하고 싶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헌금을 이게 뭐 예배가 그 하나의 부서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기대는 사실 안 되더라고요. 따로 주신다고 해도. 받고 난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되기 전에 이제 그 봉투를 꺼내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걸 꺼내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정확히 5,000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5,000불의 수표를 보면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하신 그 음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감사했거든요. 그 수표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성철아, 나 하나님이야. 난 죄안이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말을 제 마음속으로 들려주시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조금 부족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저의 믿음이 그 시간으로부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확히 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무조건 순종하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빙에서 이곳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곳에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그 음성이 들려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나 하나님이야. 말씀을 믿는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의 믿음대로 하인은 중풍병에서 그 즉시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요, 지금 내가 믿은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결과를 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한 번 사는 인생, 좀 주님 감동시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집시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요? 긍휼의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요? 겸손의 믿음. 마지막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야, 너희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나 너무 감동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여태까지 좀 속 많이 새기셨잖아요. 근심 많이 시키셨잖아요. 이제 좀 마음 감동시킵시다. 효도 좀 합시다. 이를 위해서 긍휼의 믿음을 좀 가지세요. 지금도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긍휼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소외되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또한 더 나아가 좀 겸손해집시다. 누구를 만나든 나를 나타내지 마시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나타냅시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가 우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믿음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좀 믿으세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